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간 성경 강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고린도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생활의 일부로 삼았는데 이것은 헬라의 다신교적 풍토와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이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까지 밀려 들어온 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이방 풍조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인 것은 물론 고린도 사회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바울 자신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에 대한 선포가 더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복음을 통한 자유라 할지라도 성도의 자유는 적당한 한계를 가져야 하며 마땅히 그 자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개인적인 권한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마땅치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지혜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크게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저기들의 표어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에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자기 행동의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매우 선호하는 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과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이러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스토아 철학자 견유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 분명한데, 즉 그들은 철학적 지식에 기초한 인간의 자유를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깨닫고 각성한 지혜로운 인격은 자신이 선택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은 지혜자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왕과 같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성급하게 오해하여서 이 철학자들의 표와 같이
자신들의 철학 전통으로 사용하여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자유로운 행동을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인가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고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흥미있고 수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를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의 지혜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따른다면 확실히 거의 모든 거리낌과 금지 조항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바울과 깨달은 선각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투명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서까지 자기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친상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일부는 매춘부를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별로 해낼 곳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고린도인들의 사회는 오늘 우리의 사회와 크게 달랐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당시 매춘은 합법적인 것은 물론이고 널리 인정받은 사회적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는 남성에게 허용된 성적 자유의 행동 반경은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웠습니다. 남자가 미소년들과 갖는 성관계는 일반적인 것으로 용인되어 있었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매춘부들에게 왕래한 것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사회의 문화 내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유쾌한 활동들을 계속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라라는 전제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가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신체로서는 완전히 멸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사라져 없어질 육체이고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몸을 구속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썩어질 몸은 폐하실 것이라는 점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 몸으로 무엇을 하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성욕의 충족이 필요하면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외부의 신체적 사안일 뿐이며 영속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이해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음행을 육체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일삼으며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이러한 철학을 반박을 합니다. 즉 당신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누구의 통제에도 어떤 것의 지배에도 굴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한 사람은 특별히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이러한 죄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인간의 몸에 대한 것임을 강조하며 몸은 주를 위한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주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춘부와 음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것, 즉 자기 몸을 자의로 취하여 거룩하지 못한 영역에 던져놓는 불경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하며 명령조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피한 요셉의 일화처럼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창녀와 합하여 교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에도 해가 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행위는 공동체의 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개인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도록 너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음행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능에 예속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무서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매춘부와의 음행을 반대하는 바울의 주된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춘부를 찾아갔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추방이라는 부정적인 명령 대신 신학적인 비전을 올바로 제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음행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만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음행은 공동체 전체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행위자로 자처하기를 중단하고 도덕적 분별을 바울의 사도적 가르침과 공동체 전체의 분별과 규율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약이나 묻지마 범죄나 음행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고 공동체에 어떠한 손해가 오건 상관하지 않으며 마구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도 해가 되어 다가올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요점은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존재라는 점을 고백하게 되면 성적 자유 같은 주장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준을 설정할 자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자유 존재인 것처럼 행동할 자유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실함의 관계에 묶여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의지의 속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하여 종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양심을 조차 행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규모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